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엇을 해도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가난, 질병, 걱정, 불안, 두려움, 죽음. 여러분, 돈 걱정하지 않고 건강 걱정하지 않고 죽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유란 참 좋은 것입니다. 자유는 자유를 외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절대적인 자유란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자유는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그 절대적인 자유, 참 자유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갈 때 그 절대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참 자유의 근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참 자유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인 되면 삶에 평안, 기쁨, 감사, 자유가 넘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자유롭게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거짓 형제들이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고 다시 죄의 종으로 살게 하는 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죄의 종인 자리에서 빠져나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죠.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과 또 방문해서 의논하는 것, 토론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인데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합니다. 여기 14년 후에라는 말은 1장 18절에 3년 후에라는 말과 동일한 일직생산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14년 후에, 이 얘기는 한 시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시점 언제?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 3년 후에, 또 예수를 만난 후 14년 후에,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 후에 14년이 지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보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면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3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냈죠. 그때 뭐 했죠? 하나님을 만나요.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1차 3년 후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딱 3년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은 다소에서 숨어서 삽니다. 이 기간은 몇 년인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다소에서 10년 지나고 다음 바나바가 나타나요. 다소에 숨어 사는데 바나바가 나타나서 너 나와 같이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 공동 목회를 하자. 그래서 바울이 떠나요. 근데 바울이 떠나서 1년 목회를 하였어요. 그 1년 목회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1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다시 14년 만에 재방문을 하는 거예요. 재방문한 것이 나와 있어요. 2차. 이것은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재방문해요.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모은 헌금을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그 다음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할례 문제를 의논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하여 얘기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사사로이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사로이라는 것은 나쁜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 유력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의논했다는 거예요. 이걸 공개적으로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일어나서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교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사로이 좀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나눴다. 그럼 바울이 뭘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다, 복음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복음을 얘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미 1장에서 1장 1절과 1장 5절에서 4절에서 복음을 잠깐 소개했죠. 1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이게 복음이에요. 또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가 자칫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지금까지 다름질하였던 그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노력이 헛사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방문을 그들과 의논을 했다 얘기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을 말합니다.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조금 뭔가 이렇게 읽어도 무슨 뜻이지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힘이 들겠지만 잘 따라오시면
아,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죄로부터 이제 자유케 됐잖아요. 그런데 슬그머니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을 얻는다.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다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하며 그냥 종교 행위, 인간의 노력을 구원에다가 탁 덧붙입니다. 그때 바울은 종교 행위 아니야 하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한 번도 그들과 타협하거나 자기의 뜻을 양보하지 않아. 복음. 예수 외에 없다 이거예요.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 받아야 한다.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지금 할례를 받지 않는 디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즉 그런 자를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디도를 딱 봤는데 예수를 믿은 디도, 예수를 믿는 디도가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아무런 기독교인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디도의 구원받은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디도 너 진짜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할례 문제에 대하여 큰 이렇게 논쟁, 악유가 일어나요. 그 큰 논쟁의 결론을 베드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할례 문제 논쟁에 대한 결론이에요.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멘입니까? 주인 예수가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이 두 가지 동시에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두 번째 부분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을 기록했고,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 바울과 논쟁을 한 그 사도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수정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들은 12제자를 포함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여기에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들이 다 유력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뭉뚱그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기둥 같은 야고보. 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12제자보다 더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30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나니 예수님에 대한 게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이 유력한 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바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바울의 변화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로 쳐 죽인 주동자가 바로 악한 사울이라는 걸 다 알아요. 한 동네에서 일어난 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완전히 진멸하려고 돌아다니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180도로 변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모든 이 바리새인의 자랑과 자기의 모든 성공의 위치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생활한 뒤에 예루살렘 처음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구나, 사도로 쓰시는구나, 그걸 또 알았어요. 그 바울이 다소에서 10년 조용히 지내다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다라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바울을 만나는데 이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다라는 것을 알고 또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세워줘요.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 두 번 만나는 3년 전에, 예수를 믿고 3년 또 14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두 번 만난 사도 바울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입니다 인정하게 되는 것은 그냥 잠깐 만남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완전한 변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서로 다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서로 사역의 대상이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 당신은 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는 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는 거다. 서로 사명이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 이건 악수했다 되어 있는데, 이건 서로 친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을 만나면 포옹을 잘해요. 허깅도 하고 등도 두드려주고 쫙 격려해주고, 그리고 헤어져요. 헤어질 때 잠깐, 당신이 이곳에 올 때 우리에게 이 헌금을 가져왔는데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은 언제나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14년 후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자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2장 4절 우리 읽읍시다.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의 성경에 줄도 치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여기다가 줄을 치세요. 밑줄 자.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이렇게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자유 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야 하면 무엇을 해도 자유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 가도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바스락거린다, 그렇게 얘기하죠. 도둑은 모든 것이 바스락거린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해요. 왜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 죽인 사람, 그런 총으로 죽인 사람은 밤에 자다가도 막 꿈에 막 사람 죽이는 장면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트라우마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서 평생 정상인으로 살기 어려운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면 우울해지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대인기피증 생기고 결국에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잠시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죄의 종이 되게 해요. 죄는 지울수록 그 죄의 사슬이 더 길어지고 더 굵어집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나 자유할 거야 하며 자유가 죄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잠깐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쇠사슬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묶어버려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로부터 자유를 주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어떤 죄에 대해서도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를 주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 성령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종으로 짓눌려 살지 말고 눈치 보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유를 누리며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과 아들과 딸이 되지요. 예수를 영접하는 동시에 성령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걸 구별해요. No!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성령이 계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CCC 활동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따라하는 분들은 그래도 옛날 분들이에요. 요즘 청년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좋은 교회를 다니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해요. 내 인생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뭐예요? 자유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죄 짓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게 되는 능력, 그게 자유예요.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유는 말씀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자유로운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